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찬송과 경배를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교회력으로 한 해가 시작되어지는 주일, 경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위기의 순간에 지켜주셨고 평탄할 때 찬송을 주셨으며 날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15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서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 날에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엄하게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이 저희에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회칠한 무덤 같았던 저희의 가식적인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9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오리조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오리조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오리조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드림 공동체에 속한 아버지의 백성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예배를 통해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영원히 꺼지지 않을 성령의 불을 밝혀놓으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시도록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여기에 모여
대림절 첫 주일에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도록 예비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연약하여 광야 같은 이 세상, 이 육신의 삶을 지나는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삶이 답답하여 한숨을 내쉴 때도 있었고, 너무나 억울하고 막막하여 눈물을 흘린 일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지독한 외로움에, 때로는 한없는 그리움에, 그리고 때로는 황망한 이별 앞에서 방향을 잃은 채 마음은 짙은 안개 속을 헤매기도 했습니다.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시며 시작과 동시에 완성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미리 아시고 정하여 부르신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아버지 안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의 믿음이 바로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진 은혜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혼란하고 세상의 권력 다툼으로 혼탁한 지금 이 세상의 삶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노예되지 않고 예수라는 진리를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그 어떤 그물에도 잡히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하고 담대하게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림교회의 예배를 통해 담대히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의 입을 모아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소리 높여 기도하며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우리로 나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목사님에게 역사하시어 말씀을 통해 목말라 있는 우리 영혼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카락도 헤아리시듯 주님께 헌신하는 교역자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각 가정을 보호해 주셔서 생활에 염려 없이 오직 주님 섬기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몸이 아픈 형제와 가족이 있습니다. 부디 그 육신의 고통을 멎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기도드릴 수 있도록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갈등과 분쟁으로 상처받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상처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시어 그들이 물질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부족함을 메워주시고 고난의 강을 건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는 대림절 첫 주일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아멘. 내 마음에 노래가 있으니 세상이 나를 요동하여도 내 마음으로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영혼에 찬양이 있으니 사단이 나를 시험하여도 내 영으로 내 주를 찬양하리라. 내 주를 찬양하리라. 내 중심에 기도가 있으니 사망이 나를 결박하여도 내 중심으로 내 주께 기도하리라. 내 주께 기도하리라. 내 마음에 노래가 있으니 세상이 나를 요동하여도 내 마음으로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중심에 기도가 있으니 사망이 나를 결박하여도 내 중심으로 내 주께 기도하리라. 내 주께 기도하리라. 내 마음에 노래가 있으니
세상이 나를 요동하여도 내 마음으로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주를 노래하리라. 샬롬. 어느덧 대림절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교회력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은 절판되었습니다마는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책에 나오는 짧은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둘만이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 다른 사람이 지독한 방귀를 터뜨렸을 때 나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방귀를 낀 그자가 마치 자기는 안 그런 듯 딴전을 부릴 때 내 마음속에는 우라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잠깐 방귀 낀 자가 내리고 그자의 냄새를 홀로 느껴야 했을 때 나는 고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자의 냄새가 다 가시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얼굴을 찡그릴 때 나는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고 올라탄 꼬마가 나를 가리키며 엄마, 저 사람이 방귀를 뀌었나 봐 라고 말할 때 나는 말 못하는 울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러한 때에 그 엄마가 아이를 타이르면서 누구나 다 방귀는 낄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할 때 나는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아이를 타이른 엄마가 다 이해가 된다는 듯 나를 쳐다보며 미소를 지을 때 나는 만감의 교차를 느꼈습니다. 살다 보면 얼마든지 이러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득 아이를 타이르던 엄마의 미소와는 품격이 다른 또 하나의 미소를 상상해 봅니다. 어떤 미소일까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미소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탄생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 한 말씀을 하시기 위한 탄생이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기다리고 또 맞이해야 좋을까요? 지난 주일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먼저는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회개의 마음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회개는 과거를 치유하는 과정이고 회개는 미래를 여는 마중물입니다. 회개는 성탄의 기쁨을 누리기 위한 준비 과정이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마땅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나에게 회개의 영이 부어지면 나에게 내적인 그리고 외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회개의 영이 부어지면 낮은 자존감이라고 하는 골짜기가 메워집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산이 깎여지고 낮아집니다.
굽어서 완고한 마음은 똑바로 펴지게 됩니다. 돌같이 굳어진 마음의 응어리는 흐물흐물 부드럽게 녹아집니다. 이러한 내적 변화는 나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궁극적으로는 나의 마음을 넓혀줍니다.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긍휼과 자비를 갖게 됩니다. 그리하여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혹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마저도 그를 향한 너그러운 마음을 나로 하여금 갖게 합니다. 그렇다면 회개의 외적 변화는 무엇일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회개의 공식 표지인 세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선포를 주목해야 합니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선포하면서도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어서 빨리 세례부터 받으라고 강요하거나 촉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세례라면 그것은 하나의 종교적 통과 의례일 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고 예수님이 가져올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선민의식이 강하거나 신앙의 배경이 좋은 사람일수록 열매 없는 회개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행위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 자손다운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단순히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나는 몇 대째 신앙인이다, 나는 누구의 자녀다, 누구의 자손이다 라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부연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을 봉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 삶의 변화입니다. 세례 요한을 찾아 광야로 나아갔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의 거주지는 어디였을까요? 유대 광야에서 적어도 하루길 이상 떨어져 있는 일반적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심지어 저 멀리 갈릴리까지. 그러한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유대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삶의 정황을 가졌기에 황량한
그 죽음의 골짜기라고 말을 하는 유대 광야로 몰려들었을까요? 만약 이들이 파죽지세로 잘 나가던 인생이었다면 굳이 광야로까지 말씀을 들으러 나갔을까요? 그렇게 하기까지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혹 겉으로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속으로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무언가의 아픔들, 사연이 있는 사람들, 영적인 허기짐 속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아프고 답답하여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광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광야를 찾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영적인 위기감을 느끼며 마치 벼랑을 거머쥔 나무 뿌리와 같은 안간 힘으로 광야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 가운데는 세리들과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휴가 나온 것은 아닐 터인데 세리와 군인들이 어떻게 광야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당시 로마는 늘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막대한 전쟁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 막대한 전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로마는 피지배국가에게 세금 징수권을 팔았습니다. 즉 로마는 피지배국가의 부자들로부터 엄청난 양의 전쟁 자금을 미리 넘겨받았습니다. 그 대신에 로마는 피지배국가의 부자들에게 세금 징수권을 넘겨주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세금 징수권을 합법적으로 넘겨받은 부자들은 세리를 고용하여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정도의 세금을 걷어들일 것입니까? 당연히 이득을 남기기 위하여 로마에 바친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세리들도 자신의 이득을 챙기기 위하여 더 많은 세금을 추가하여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세리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이 클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안전한 세금 징수를 위하여 유대인들로 구성된 군대가 조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상황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가능해집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가장 많은 돈이 유입되는 곳이었습니다.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여리고는 지형적으로 교차로로 역할을 하면서 많은 돈이 유통됐던 중심지였습니다. 여리고와 예루살렘은 많은 돈이 쓰이고 또 머물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잇는 길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일명 와디켈트입니다. 이 와디켈트는 유대 광야를 통과하는 가파른 협곡으로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는 매우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를 오갈 때 안전한 세금 징수와 관리를 위하여 더 많은 세리들과 군인들이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에 또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에 유대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텅 빈 광야에서 울려 퍼지는 요한의 설교를 본의 아니게 듣게 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지나가던 세리와 군인들은 자격지심이 있었던 터이기에 자기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인 줄로 알고 움찔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진노가 코앞에 이르렀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을 세리들과 군인들이 더불어 듣습니다. 우리 다 함께 9절의 내용을 봉독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그러자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슨 뜻일까요?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도끼가 내려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내려치면 죽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절박한 질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시오.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시오. 그것이 당신이 심판으로부터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복식은 일반적으로 속옷과 겉옷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본문에 쓰인 단어는 피부에 직접 닿는 긴 옷으로서의 속옷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의 옷이라 함은 입어도 되고 입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옷이 아닙니다. 반드시 입을 수밖에 없는 통으로 된 기본 옷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2벌 정도의 옷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나누어 주라고 언급한 옷은 남아도는 여분의 옷이 아닙니다. 번갈아 가면서 입는 것이 상식이라고 할 때 2벌밖에 없으므로 필수적인 옷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그만큼 내가 나누어 주는 옷이란 여분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포기한 옷입니다. 내 마음에 진정성이 담겨져 있는 옷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옷만이 아니라 먹는 것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분의 먹거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먹어야만 하는 필수적인 그 생필품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다가 무심코 요한의 설교를 듣던 세리와 군인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찔림을 받습니다. 그러자 세리들이 먼저 질문을 합니다. 우리도 세례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세례를 받고자 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결단을 내리십시오. 여러분에게 있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부과된 세금 외에는 더 걷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아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에 따라, 직업에 따라, 직분에 따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회개의 열매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는 긍휼의 나눔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또 누구인가는 정당하고 공정한 법의 집행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말씀에 근거할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함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통 분모는 돈에 대한 태도입니다. 삶의 변화란 돈에 대한 태도가 변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초로 하여 타인의 처지를 배려하고 난처함에 빠진 어려운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함께 사는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마태복음 25장 후반부를 생각할 때에 내가 돕는 어려운 사람들이라 함은 누구일까요? 마지막 심판 때에 내가 주님의 오른편에 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오른쪽에 설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파견하신 천사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83년 영국의 과학 잡지 네이처에 베타 엔돌핀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베타 엔돌핀은 암세포를 파괴하고 노화를 방지하며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등 우리 몸에 매우 유익한 물질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베타 엔돌핀이 언제 가장 대량으로 우리 몸에서 발생이 되는가? 일본인 의사가 쓴 뇌내 혁명이라는 책에 따르면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고 나누고 섬길 때 베타 엔돌핀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을 하면 이상하게도 베타 엔돌핀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눔과 기부를 할 때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러한 현상을 헬퍼스 하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타인을 위한 나눔과 기부가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끼친다라는 것이 이 헬퍼스 하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타인에게 유익을 끼쳤더니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타인도 살고 나의 몸과 마음도 건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그러한 구조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회개는 치유의 과정입니다. 나의 영적, 육적 건강을 지켜주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지요. 회개를 통하여 내 안에 생명의 기쁨이 회복되어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림절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회개하며 기쁨의 마음으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대림절을 통하여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 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자매는 못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우리의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회개 기도와 또 찬양을 통하여 또 예배를 통하여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드려진 몸과 마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몸과 마음을 대신하여 드려지는 이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드림의 권속들 어느 곳에 머물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머물든지 지방에 머물든지 군문에 있든지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인생길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를 의탁하는 기도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드림의 권속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는 믿음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 믿음과 건강을, 신앙 고백을 붙들어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또한 이 코로나가 점점 기세를 펼치는 듯 보이는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또 우리나라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을 주신 은혜들을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생명을 잉태하기를 소망하는 가정들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잉태된 생명이 안전하게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난처한 일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생명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대림절 시작이 되면서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새해의 첫 주일이 됩니다. 어제 성탄 장식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 각 부서 감사가 있습니다. 예고된 바와 같이 각 부서 준비하여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신정혜 집사님 따님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떡을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워졌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따스하게 품어주시기를 기원하며 찬송가 8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여 회개하는 마음과 기쁨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반갑게 맞이하며 새로운 삶을, 인생을 기다리는 우리 주님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위에, 특별히 저 풍력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모든 일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